반갑습니다. 드라이브인 워십에 오신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는 드라이브인 워십이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 모두를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인들은 많은데 신자는 적고 신자는 들어 있는데 참된 제자가 적다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마데타이 제자로 부르셨지 교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 위대한 사명에도 보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곳에는 스승이 있고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음악에도 스승과 제자가 있고 미술에도 스승과 제자가 있고 운동에도 장사하는 일에도, 그리고 목회를 하는 일에도 스승과 제자가 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닮아가려면 먼저 배워야 되겠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제자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환란으로 우리가 주일에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대단히 힘들고 어려워졌습니다. 코로나의 가장 큰 타겟은 교회고 우리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드시고 참 어려우시겠지만 새해는 우리 예배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매주일 빠짐없이 잘 참석하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매주일 드라이브인 워십으로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어디 또 있을까요? 이렇게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는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에 대한 말씀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모든 철학과 일의 출발이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태서형은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짧지만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삶의 좌표를 정할 수 있고 또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인생을 방황하고요, 또 인생이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내가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한 맹인이 밤에 등불을 들고 길을 가다가 앞에 오는 사람하고
쾅 하고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여보시오, 이 등불이 보이지 않소. 도대체 당신 누구시오? 했습니다. 그러자 길을 가던 사람이 예, 내가 바로 당신의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이라오.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여기는 진화론에 기초한 우연의 가치이고요, 다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창조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머리가 대단히 똑똑합니다. 가진 것도 많고요, 사회적인 직위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He all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은 지정어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뒤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생기는 하나님 자신의 호흡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비로소 나의 나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네가
죽인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면서 해는 없다 말한다고 해서 해가 없는 겁니까? 이것처럼 참 우스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태양과 지구와 달과 배를 돌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는 순간 우리의 존재 의미와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42년 파리의 어느 길에서 어떤 사람이 다 불나진 망가진 자동차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이리저리 쳐다보다가 자전거 안장을 뜯어내고 핸들을 뜯어서 집에 울러매고 왔습니다. 그리고 2개를 붙여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게 유명한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여러분, 경매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다들 깜짝 놀랄 준비를 하세요. 295억입니다. 295억. 이걸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피카소가 만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꼭 무슨 장난을 치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정도쯤은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린 그림을 누가 알아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아이들도 아마 웃을 거예요. 이게 그림이냐고. 그런데 피카소, 다빈치, 고흐가 그렸다 하면 이건 수백억, 수천억 팔립니다. 그림 한 점에. 없어서 못 팔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 한쪽이 아니에요. 피카소가 아니에요. 다빈치가 아니에요. 고흐가 아니에요. Made in heaven.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 하셨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만드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모태에서 만드셨다. 그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다윗은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기 기묘라고 하는 말은 신묘막측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묘막측하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면 지금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실게요.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습니다. 시작. 참 신묘막측하게 생겼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신묘하게, 이 말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wonderful, beautiful, thankful, 너무 신기하게, 너무 멋지게, 너무 아름답게, 너무 예쁘게 그렇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졌습니까?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손톱 하나, 마디마디, 빼마디마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눈구녕, 콧구녕, 입구녕, 구녕구녕 한번 만든 거 보세요.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이 눈구녕, 귓구녕, 콧구녕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 심선질 권사님 큰딸 베리 양을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추운 날씨에 우리 신근사님 결혼식에 많이 와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우리 유민인 권사님 아들 동교 장가 때도 여러분 아마 많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권사님이 그저 찍어 바르고 이쁘게 그렇게 해 있는데 아무도 와서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 신권사님이 섭섭이가 들겠지요. 오늘 교회도 안 나오시겠지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떡을 울러매고 그냥 아주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떡을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가면서 우리 윤노 집사님 차를 타고 갔는데요. 이 사람이 두 손을 가지고 운전해야 되는데 한 손을 가지고 왼손을 가지고 운전해요. 오른손 보니까 붕대를 감았는데 아주 다쳤대요. 왼손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아주 기도하면서 아주 그 끝까지 갔다고요. 올 때도 그냥 자기가 운전한대요. 또 한 손을 가지고 운전해요. 그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왼손을 가지고 밥을 먹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래도 살겠다고 내 같으면 밥을 안 먹겠는데 왼손 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만약에 팔이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제가 아주 그거 이야기를 듣고 그래? 팔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리가 하나밖에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리가 두 개가 아니라 네 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짐승처럼 기어다닐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시끄러워서, 집이 시끄러워서 우리 어떻게 남자들이 살겠나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 몸에 우리 얼굴을 보면 하나하나 얼마나 신기한지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원숭이가 변해서 아메바가 변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내 자신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생육하라, 두 번째는 번성하라, 세 번째는 충만하라, 네 번째는 정복하라, 5번째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복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이에요. 예행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몸이 쭉쭉 빠졌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몸매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어떤 권력,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 그 깬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비난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절에 있는 부처도 길길이 날뛴다 그러잖아요.
욕하고 험담하고 왕따시키고 때리면 안 돼요. 우리 정인이 어린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우리가 때리고 욕하고 왕따하고 험담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택함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우리는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이 지구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존귀하고 우리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출입과 앉고 일어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새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업하세요. 이 믿음으로 직장 가세요. 이 믿음으로 공부하세요.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십니다. 나의 아픔도 아시고요, 나의 눈물도 고통도 어려움도 문제도 아십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싶으십니다. 여러분이 강단을 참 멋지게 짜놓았죠? 그저 우리 강강선 장로님께서 영하 13도 4도 내려가는 그 추운 겨울에 이 강단을 제작해서 만드셨어요. 우리 강 장로님은 철로 된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도도 필요 없어요. 뚝딱뚝딱 만들면 아주 멋진 공작새가 되고 사슴이 되고요, 아주 철대문이 되고 희한한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이유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선한 일이 뭐지요? 선한 일은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전도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꼭 영혼에 대한 꿈을 꿉시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꿈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는 구원의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부르실 때는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목적을 따라 살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겁니다.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목적,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내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적이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최고야,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인기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 권력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말로가 불행입니다. 허무합니다. 자살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살하던가요? 돈 많은 사람이 자살하지요. 명예와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 자살하지요.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저 국립호텔에 가보세요. 유명한 정치인들, 돈 있는 사람들 수두룩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새해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르세네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기가 백조인데 백조인 줄을 모르고 맨날 놀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슬픈 주인공이 되어 사는 백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면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2021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